자, 지난해 잘 살았어요? 아이고, 아멘 하시는 분은 6분이고 나머진 별로 아쉬운 거 많죠, 그죠? 뭐 했나 싶은 분도 좀 있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해를 다시 허락해 주셨으니 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미국에서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독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얼마나 버티나 그걸 보느라고 독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빛을 차단시켰어요. 깜깜한 속에 쥐가 이제 홀로 갇혀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뚜껑을 덮고 빛이 차단되니까요, 깜깜해지니까 멍하더니 애가요 비실비실하더니 3분이 딱 죽더래요. 놀래보세요. 이놈이 3분이 참 희한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다른 쥐에다가 이 안에다가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추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3분이 있어도 끄떡없고 3시간이 있어도 끄떡없고 30시간이 있어도 끄떡없고 몇 시간까지 살 것 같아요? 몇 시간을 하면 33시간 지나도 끄떡없고 얼마나 더 해야지 아멘이 나올라나. 하여튼 얘가요 그렇게 36시간을 버티더래. 물도 못 먹고 뭐 아무것도 못 먹고 36시간을 버티더래. 그래서 하하, 이게 어째 이런가? 과학자들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요, 빛을 차단시키니까요 애가 절망을 느끼는 거야. 아무런 희망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더 살아 뭐해, 살아야 될 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남들은 죽겠다고 해도 똑같은 죽겠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더 오래 산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오래 산다니까. 미국의 예일대학의 심리학팀에서 조사를 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조사를 했는데요, 예수 있는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보다 7년 7개월을 더 살들이야. 하여튼 진짜 지겹도록 우리가 오래 볼 것 같아. 왜? 오래 살 것 같으니까. 하여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임자, 어차피 오래 볼 건데 우리 서로 서로 잘 합시다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꺾여지지 않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한 인물을 세워서,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새로운 시대, 해방의 시대를 맞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환해서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던 그들이 이제 정착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정착생활을 하는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더불어 갈렙이라는 인물이 이제 거기에 서포터로 이렇게 같이 카운터파트로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BC 1446년 1월 15일 날 거기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반 정도 걸려가지고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진을 10번씩 진을 쳐가면서 11번째 진을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의 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BC 1445년 1월 1일 날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성막 봉헌식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막의 핵심이 뭐예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습니다. 또 한번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으면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성소의 핵심은 뭡니까? 법궤인데 법궤 가운데서도요. 이게 법궤 물론 안에 내용물도 있지만 사실은 법궤 뚜껑이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맞춰보고 있는데 거기를 보고 시은소라고 불러. 시은소라면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말이에요. 왜? 뭔데 은혜를 베푸는 곳이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견적인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지휘관이 되신 거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들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지휘관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BC 1445년 2월 1일 날 이제 군대 편성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 숫자를 셉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예요. 백성민자 숫자 백성들 숫자를 세요. 왜? 군대로 이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게 2월 1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2월 20일 날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해 가지고 18일 걸려서 저 린마라는 곳에 가데스라고 해서 저 가나안 땅 입구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BC 1445년 3월 10일경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시고 이들은 군대 편성도 됐고, 비록 노예로 말이에요,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무기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자니 껄쩍지근한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건 아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군사들이야. 그래서 그냥 군인은요 명령에 죽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무조건 머리 받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이게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못 살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말씀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대로 대책 없이 들어가면 나만 당하고 말 것 같아가지고요. 거기에 각 지파별로 스파이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약은 사람, 괜찮은 사람, 지도자급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뒤져봤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더라 이거예요. 왜 스파이를 왜 뽑아서 보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건 그거예요. 미리 좀 알아보고 여차직하면 발 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이거 손익계산서를 내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해볼 것 같으면 어이구 하고 발 빼잖아요. 그죠? 비슷해.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뒤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라고 하시면은 까라면 까는 거야. 전봇대를 뽑아서 이빨 쑤시라면 그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우 나 잇몸 상하겠는데요. 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뒤를 생각하지 않는. 근데 이들은 뒤를 생각하고요. 예방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스파이를 보낸 거야. 걔 들어갔다 나와서 결과가 뭐냐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들어갔다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과연 그냥 과실을 내놓으면서 그 땅에 과실을 내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짱이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보고 대응이 그냥 돌변합니다. 갑자기 달라져서 그 땅에서 이제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와 그냥 똑대가 이만한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 들어가면 죽었다. 우리는 틀렸다. 방법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이요. 무시무시한 똑대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이요. 우리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랬대. 근데 그 중에 2명은 뭔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것들 우리 밥이야. 우리가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안에 이기리라와 못하리라 2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2가지 견해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2명은 이기리라 10명은 못하리라 못하리라와 이기리라가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기리라가 맞아요? 못하리라가 맞아요? 하여튼 말씀들은 잘하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어쨌든 둘 쪽 한쪽은 틀린 거예요. 우리도요 늘 이런 현실을 맞이하는 거예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할 수 있냐 못하냐, 이기리라냐 못하리라냐. 우리 꼴이 이런데, 우리 꼴이 이런데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게 되겠어? 못하리라, 틀렸다, 못하리라. 그런 견해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우린 된다, 할렐루야, 이런 2가지 의견이 항상 대립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기리라라고 이기리라 쪽에 표를 줬어. 표를. 조금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기리라 그런 사람한테 표를 주시겠지요. 하여튼 우리는 된다는 쪽에 표를 줘. 왜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때문에 된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발탁하셔서 주역으로 쓰신 걸, 주인공으로 그 사람들을 등장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예배당 나가면은 금방 또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또 딴소리 한다. 아예 뭐 믿음도 좋지만은 현실이 이런데 그게 되겠어? 이러고 저러고 저러는데 그게 되겠어? 그리고 안 된다는 사람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하고 안 된다는 사람한테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 되겠어? 동조를 합니다. 왜요? 바로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가진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가 맞아요. 현실적으로. 저쪽도 덩치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막 대학생하고 초딩이 싸우는 격이야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처지, 자기네들의 상태를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과장됐다는 거야. 자기는 메뚜기 같대. 아니 아무러면 똑같은, 저쪽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똑같은 사람인데 네피림 후손 골리앗 같은 경우에 한 3m 정도 됐다는 게 키가. 골리앗도 안악자손이거든요. 그 안악자손이 그래도 이제 살아남아서 골리앗 때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들 메뚜기 같겠냐고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이제 나중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헤브론 산지에 사나 아낙 자손이 사는 거지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오늘 말하잖아. 아말렉 쪽은 뭐 밑에 살고 아모리인들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그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큰 등치가 아니요. 한번 해볼 만한 게요. 그런데 워낙에 놀래가지고 자기네들을 그냥 비하시키고, 아주 자기네들을 그냥 애들 말로 자기네들을 처바르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수선 떨지 말아요. 할렐루야.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아이 목사님 전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안 돼. 뭘 그렇게 엄살 떨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집사님 엄살 뚝 시작. 적당히 좀 해 집사님.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수선을 떨어서요 자기네들을 비하시키고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오늘은 기침 소리가 안 나오네. 하여튼 이 겨울에도 그냥 그렇게 집사님 교회 좀 오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감기 걸려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래서 기어오실 수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 봐 그러는데, 그래서 마스크하고 오시고 내가 그랬거든. 오늘 안 나왔어. 그런데 하여튼 병은 옮아, 근데 건강은, 그래서 내가 사실 그분 나오라고 그런 게 내 건강을 옮겨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믿질 못해. 왜? 건강은 옮지를 않아. 건강은 전염이 안 돼. 병은 전염돼. 그래서요 이 중병에 걸린 10명을요 하나님께서 즉결 처리를 하십니다. 즉결 심판을 해버리셔. 그래가지고 아주 순삭을 시켜버리신 거야. 즉결 처분. 원망과 좌절의 유발자들은 즉결 처분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다 이런 건 우리가 하면 안 돼. 사망을 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줘야지 사망을 주면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단식하고 이러는 거는 불신이다 말이야. 왜? 이건 자기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무슨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0가지 만가지 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시니까 나를 부족하게 만드신 거지. 요만큼만 나를 만드신 거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책 없이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런 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뒤따르게 되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야, 네 백성 구원하러 가봐라. 그랬을 때 모세가 나는 그저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그냥 말 주변이 없어서 그냥 내가 막 버벅대는 사람인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버벅대는 사람이 가서 무슨 구실을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난 안 됩니다. 자기 상태를요 절망적으로 보면서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비하에 빠진 그에게 화를 노를 발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입을 만든 게 누구냐? 노를 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설득 앞에서 자기 생각을 접고 육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나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올 한 해 삶 가운데서도 매일처럼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꽉꽉 밀어주셔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세의 측근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스란히 그걸 다 낱낱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이죠, 옛날 가졌던 거, 옛날 미천 다 털려버리고 완전히 폭망한 사람이잖아요. 그 폭망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막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지원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다가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자기 비하, 지나친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의 상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도 자기네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거는요, 자기네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기가 사는 거야. 기사로. 할렐루야. 예. 우리는 기가 죽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살아야 돼. 기가 살되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살았는지 하나님 때문에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예성아버지, 예성이가 저기 큰 홍아들한테 큰 홍아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큰 홍아들 보면 예성이가 기죽잖아요. 왜냐면 안악자손을 만나서 그렇거든. 근데 지 아버지가 나타나면 기가 죽어요. 음매기사로 지 아버지만 나타나면요 기가 사는 거예요. 애가 기고만장하는 거야.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이 기고만장한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기고만장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서 14장 9절에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러는 능히 이기리라.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아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현실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즘 얼라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똘끼라고 부르는 똘끼. 똘끼 부르는 걸 보고 똘끼 부르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또라이라고 그래. 이거 완전 이건 도라이들 아니야 이거. 도라이들한테는 뭐가 돌아가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돌이 돌아가.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 이것들은 이 도라이들은 돌 세례나 받아야 된다.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그렇게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핍박할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핍박할까? 교회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씹을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씹을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또라이라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들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상태를 비하시키고 악평하는 사람들은 소멸시키시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이 기고만장한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10명은 비판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비판하는 거야. 그죠? 보면은 아이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마라 그래. 주님께서는 왜 비판하는 건 그 똑똑한 거 아니야. 진짜 똑똑한 거는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대. 근데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어떤 놈이 있어? 진짜 무서운 놈. 붙어가는 놈이 있어.
아니 기는 놈은요, 기는 놈, 뛰는 놈, 나는 놈은요 가다가 지쳐. 근데 붙어가는 놈은 지치질 않아. 그래서요, 붙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가면요 거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가면은 강도 건너고 산도 넘고 도무하지 못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그걸 안 가요. 우리 하나님께 붙어가면 돼야. 자,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선택하신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봐줄 만한 게 있어서 굉장한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쓰셨습니까? 아니면은 형편없어서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봐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봐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선택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요 뭐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처음에 믿을 때 사람들 보면 다 털리고 나오더라고. 건강을 털리고 돈도 털리고 막 이것도 털리고 저것도 털리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해서 세워서 쓰시더라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람하고 정반대죠. 사람은요 이렇게 스펙을 봐. 그래가지고 가진 게 없다, 뭐 아는 게 없다, 뭐 돈이 없다, 뭐 차원 갖춰진 게 없으면은, 뭐 봐줄 게 없으면은, 별 볼 일이 없으면은 퇴출시켜. 당신은 틀렸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봐줄 게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별 볼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걸 선택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택해서 쓰신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퇴출 대상이야. 보세요. 뭐가 있어야지 쓰시겠다 그러면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요, 그분께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또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분은 갖춰진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야. 하다못해 나다나엘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이렇게 우습게 봤었어 처음에는. 그럼 예수님 퇴출시켜버릴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모세, 수배자 신세잖아요. 도망간. 여러분이 존경하는 다윗, 사랑하는 다윗, 그 사람도 도망자 신세자, 수배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뭘 가졌다고? 다 털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가장 크게 쓰인 사람들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인데, 베드로는요 무식한 배신자야. 볼 게 뭐 있어요? 바울이요 유식한 회방자야. 그냥 유식한 회방자예요. 회방자. 얼마나 교회가요 바울, 사울 그러면 벌벌 떨어 그냥.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버려야 될 카드야. 버릴 카드. 근데 사람이 버리는 카드를 하나님은 주워서 쓰시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목사님 나는 형편, 이런 소리 아예 집어치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형편 좋은 사람을 쓰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가실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있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봐줄 만한 걸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걸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너희들 그 10명한테 그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가졌으면 우리가 다 가진 거 아니냐? 왜 그 하나님을 무시하냐? 너희들 하나님 거역하는 거야. 그렇게 없다고 우리가 형편없다고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학하고 탄식하고 가슴 치는 거는 그건 불신이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거스르지 말아라.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예? 아멘을 못하시는 게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본데 하여튼 저 양반이 무디 목사인데 와 정말 굉장한 분이에요. 하여튼 살아생전에 1억 명한테 전도를 했대. 좀 놀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 그리고 100만 명을 회심시켰대. 100만 명. 아이고 좀 100명이라도 전도를 해놓고 나서 안 놀래려면 100명이라고 전도해놓고 안 놀래대. 하여튼 100만 명을 전도를 했대. 1억 명한테 복음을 전해서 100만 명을 회심시켰대. 이 사람이요 사실은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스폴전 목사도 그렇고 이 양반도 그렇고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그러면은 제가 교육을 받지를 못했는데 무슨 목사 안수를 받습니까? 그러고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시카고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요 젊어서 영국의 헤네스 발레리라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었어. 그 목사님 무슨 설교냐면 여러분의 가진 것에 대해서 천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 아니고 배운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랬을 때 무디 청년이 일어나가지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기로 했을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무식한 사람이 배운 거 없는 사람이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유명하니까 미국의 한 대학 교수 유명한 영문학자가 그 설교를 들었어. 그랬더니 너무 무식한 거야. 이게 15번 설교에 16번 문법이 틀리더래.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을 나 좀 면회합시다. 그래서 보면서 지적을 해. 목사님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15번 설교에 16번 문법이 틀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대.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랬대. 맞습니다. 맞고요. 나는 나의 무식을 가지고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100만 명을 회심시켰는데 당신은 당신의 유식을 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느냐 물었대.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어떠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똑같은 걸 봐도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다른 시각, 구별된 시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구별된 시각을 갖습니까?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안악자선을 보고 이건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영에 속한 이 사람들은요 무슨 재앙이야? 저것들은 우리 밥인데. 육에 속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영에 속한 사람에겐 은혜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야? So what? 뭐가 문제야? 하나님 앞에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안 된다, 무슨 뭐 못한다, 끝났다 이런 좌절하는 사람한테 된다, 이기리라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이 못을 빼는 싸움입니다. 못과의 전쟁이에요. 못하리라, 못 이기리라, 못해 먹겠다. 이 여기서 못을 빼는 거야. 못을 빼는 거야. 못을 빼는 전쟁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못을 빼자. 올 한 해 못을 빼는 전쟁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못한다가 한다가 되고, 못해 먹겠다가 해 먹겠다가 되고, 이기지 못하리라가 능히 이기리라가 되고,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못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하리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풍성교회 역사는 확 바뀌고, 내년 이맘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